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각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장, 29장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예배 때마다 헌물을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안식일에, 초하루에, 유월절, 칠칠절, 일곱째 달 초하루, 속죄일에, 장막절에 매일, 매주, 매년, 매달, 절기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뭘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실 때 무슨 말씀 같아요? 매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리라, 그 말처럼 들립니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주일, 매달, 매년 절기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헌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라. 이거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각인시키라고 말이에요. 뭔가에 각인되라고 말이에요. 계속 예배 때마다 드리라고 말은 각인되라고, 뭔가에 각인시키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요, 이 뭔가 여러분에게 각인될 만한 말씀을 하나 딱 잡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응답이 오죠. 그 각인된 말씀에 딱 비춰보면은요, 그 응답의 방향이 딱 나와요. 문제가 생겼죠. 그 각인된 말씀에 딱 비춰보면 거기에 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게 각인될 만한 말씀 하나를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각인시키려고 이런 예배와 헌물 제도를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각인시켜야 하느냐? 여러분, 뭐가 내 인생에 깊이 들어와 있느냐, 그게 내 인생의 결과예요. 뭐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면 치유가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들어오면 치유되어 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에서 우리의 영과 홍가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은요,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은 참 이상하죠.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도 일본이 괜히 싫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일본 사람이란 말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일본 놈 그러지. 일본 사람 이런 말 쓰질 않아요. 상처입니다. 상처. 계속 상처에 상처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빨리 우리 선배들, 우리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일본 놈이 아니고 일본은 우리가 살릴 선교의 대상.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깊은 삶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간근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8장 29장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배 때마다 헌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요 날과 헌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고 이거 구약 성경이니까요. 봐라. 성경에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매달 초하루에 매년 절기 때마다 순양 순염소 헌물을 가지고 나왔지 않냐?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뭐 달의 초하루다,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수장절이다, 그 절기와 날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교회 예배들 나올 때 헌금 안 가지고 와도 돼요. 헌금 안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헌금 못 한다고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막 이렇게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신 있게 안 해도 돼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아? 진짜 그렇다니까 무슨 내가 여러분들 괜히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 있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할 사명이 보일 때 헌금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이 하니까 나 그 헌금 아니야. 하나님 안 받아요. 나는 받지, 교회는 받지,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 안 받으세요. 눈치껏 한다. 하나님 안 받아요. 헌금해야 될 사명이 발견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10,000원을 해도 1,000원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리라 그 말씀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모든 날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절기의 실체가 그리스도고 오늘 주인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헌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사회에 나가면 세상 문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를 만나서 돈이 최고 수단이 된 세상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가 가지고 세상 나가고 사회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11조를 내가 가지고 나오면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로
송금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렘넌트가요,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서 성공하면 내가 세계복음하고 2, 3, 7 살리고 미션을 세워서 우리 렘넌트 키우고 RTC 할 거다. 세상 나가보세요. 다 그렇게 안 하고 사는데, 그렇죠. 다 그렇게 안 하고 세상 기준 따라 사는데 흔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깊이 각인시켜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살지 않습니까? 제 인감 도장은 지금 한 30년 쓰는 것 같아요. 한 번 도장 딱 각인해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필요한 데마다 찍는 겁니다. 그게 각인이에요, 여러분. 다 각인된 걸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가지고 막 실컷 복음 얘기하는데 또 돌아서면서는 또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얘기도 안 돼. 각인이 돼서 그래요. 그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각인시키란 말이냐? 애굽에서 나올 때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다. 그걸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안 돼.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안 돼. 이 파리 우방 메뚜기 재앙임에도 안 돼. 흑암임에도 안 돼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에서요. 이걸로 딱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광야 길을 오면서 계속 나싱이었잖아요. 이미 광야 자체가 나싱입니다. 그런데 그 나싱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브리싱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거를 다 각인시켜라. 너는 혼자 가도 괜찮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 손에 잡힌 건 없지,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지. 그거는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육신적인 거야. 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네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내 수준 능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2, 3, 7 살릴 수 있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를 각인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이걸 각인시켜라. 영적 비밀들입니다. 언약궤 새 절기 성막.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 보딩 스쿨 RBS 어떤 응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RBS를 절대 응답으로 저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절대 응답이다. 뭐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한번 어떻게 하나 보러 왔어. 보러 와서 보고 가가지고는 못해요. 그게요.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언약 안에서 붙잡고 키워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나이가 아니고는요, 고등학교 때 내보내 놔도 그 아이는 특별한 나이가 아니고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 딱 붙잡아주면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잘 키워놓으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고1 때부터는 공부해야 돼요. 고1 때부터는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저거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해서 또 아무래도 중학교 과정과 시설까지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땅을 한 400평을 더 우리가 구입을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잠금을 치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중학교 시설과 중학교 과정까지는 준비해 놓자. 그래서 중학교 과정까지 우리가 붙잡고 언약 안에서 키우고, 이제 고등학교는 또 우리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는요, 그래야 된다. 그 안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밖으로 나갔다 세상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응답을 쫙 깔아놨는데 절대 응답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게 뭐냐,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헌불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은 모일 때마다 헌금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각인시킬 것이냐? 쉬워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인간 문제가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라고 한 그거 문제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 그러니까 당연하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착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고 지옥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저분은 성품이 좋다면서 좋은 성품 가지고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착하다면서 착한 일 하면서 지옥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 문제가 뭐냐? 죄, 사단, 지옥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각인되게 돼 있어요. 인간 문제를 진짜 안다면요. 세상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다, 병들었다, 무식하다, 나는 자리가 없다. 아닙니다. 그게 세상 문제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이게 세상 문제예요.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니까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어쩔 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강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이제 12가지 함정, 이걸 만들어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나, 물질, 성공중심, 종교, 우상, 미신, 이런 점술, 여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영혼이 마귀 손에 딱 잡혀 있고 지옥이 배경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 그 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 임금 마귀 이길 수 없고 세상 기준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것을 알고 믿으면은 그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각인을 시킬 거냐 말이야.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을 알면은 이제 각인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각인을 시킬 것이냐. 그 첫째, 먼저 할 것으로 있어요.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시키는 겁니다. 먼저 할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 먼저 할 것.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뭘 먹지, 뭘 마실지, 뭘 입지 이걸로 인생이 편집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늘 관심과 기준이 뭘 먹지, 뭘 입지, 뭘 먹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라.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피부터 발라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한 그걸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그거요.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피 먼저 발라라. 왜? 그걸로 편집시키는 겁니다. 인생을요. 아, 피 바른 날 나왔구나. 이 피의 능력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로 인생을 편집시키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로 편집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홍수 재앙이 오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라? 방주부터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났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 만든 그걸로 자기 인생이 편집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그게요.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릴 자도 없고 안 흔들려요. 왜? 방주로 자기 인생이 편집이 딱 돼 있는데요. 재산, 성공, 자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재산도 산업도 자녀도 그거는 그 다음 문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그걸로 탁 편집하는 겁니다. 전쟁 승패 이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그 승패 이전에 뭐부터?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전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는지라 그랬어요. 전쟁 승패 이전에 뭐부터? 온전한 번제부터 드려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죠. 엘리야 능력 필요하죠. 에레미야 막 이렇게 이제 그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죠. 세례 요한 정의 필요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지도력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보다 먼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의 능력으로요. 에레미야의 선행으로 저 세례 요한의 정의 선지자들의 지도력 그것 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먼저 내 인생이 편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편집돼 버리면은 사실상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기능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편집돼 버리면은요. 문제, 위기, 어려움, 질병, 경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인생이 편집이 돼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탁 편집시키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편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응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편집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그때 초대교회 총회장이라니까요. 초대교회가 가난하게 느껴지지 가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여기 지금 말씀대로요. 유대인들은 그때도 계속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절기 때마다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다 무슨 절기 때마다요. 막 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15개 나라에서 왔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예배하려고. 뭘 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에 돈이 없는 거 아니면 통이 있습니다. 그 돈 있는데 거기에 총회장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돈이 없으니까 구제 못하고 복음 전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돈 줄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에이, 돈이 없으니까 구제는 못하니까 복음이나 전하자. 틀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이 편집이 딱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요. 그런데 베드로 뭐랍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편집이 딱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의 결론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아닙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먼저 해야 될 것 복음으로 자기 인생이 편집이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떤 게라고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더라. 이렇게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각인하면 되느냐? 먼저 할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버려. 복음으로 편집해버려. 인생을. 두 번째로 항상 할 것으로 인생을 설계를 딱 하세요. 항상 할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죠. 항상 할 것으로 내 개인의 인생을 설계해라. 여러분 설계도가 나와야 그 설계도대로 시행을 하고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설계도가 나와야.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특히 현장 가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현장 가면은요. 요셉의 애굽 현장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죠? 요셉은 자기 인생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요셉 인생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의 광야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지금 쭉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의 광야 현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29장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지금 28장까지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특히 오늘 2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부터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의 모세의 컨셉입니다. 인생 설계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설계도를 더 갖고 있답니까? 모세는요. 광야길을 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는 말씀하신 대로 간다. 그런 설계를 갖고 있으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의 설계도를 나는 내 뜻대로 한다. 나는 내 경험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 따라간다. 그렇게 인생이 딱 설계가 돼 있으면은 말씀을 계속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수준대로 나는 내 능력 따라 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실 리가 없죠. 항상 할 것으로 인생을 설계해라.
모세가 그걸 딱 설계한 거예요, 자기 인생.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현장에 선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현장에 선 다니엘.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혔어요. 이 시간 이후로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에 던져낼 것이다. 왕이 조서에다 의인을 찍었어요. 그거를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말하겠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이 자기 인생의 설계입니다. 그게 설계. 노마 현장에서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딱 설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설계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주신 것,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걸로 살겠다, 설계가 딱 되어 있어요.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 자도 없어요. 항상 할 것으로 여러분 개인 인생의 설계를 딱 해놓으세요.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니까. 설계도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에 기준에서 우리가 응답을 찾아낼 겁니까? 그게 특히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히 항상 이걸 딱 설계를 해서 여러분 인생이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 현장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설계도를 따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도하겠죠. 좀 저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안 만나면 장사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물건 사줄 사람인데. 그래. 저 사람 죽게 해주고. 그럼 너도 죽어야 돼.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항상 할 것으로 인생 설계를 딱 해놓으세요. 원네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은 항상 해야 될까? 그게 뭐지요? 기도인데 무슨 내용으로 내가 내 인생에 설계를 해놓을 것이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로 설계를 따라. 그럼 그 설계들을 보고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게 뭐지? 라고 응답을 찾아야 되죠. 특히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놓고 하지 마세요. 기도 감사부터 하세요. 뭐가 감사합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복으로 내게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감사. 그러면은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이제 말씀.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라니까요.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붙잡았으면 이제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복음 엘리트의 기준, 치유가 딱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기준이 하나 딱 생깁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 아니 나는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그 끝이 미래까지 보여가지고 미래까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우리의 미래의 산업은 치유입니다. 미래의 산업은 치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요 늘 원망하지, 낙심하지, 불평하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막 도전하지요. 뭔가 사건과 일만 생기면 거기 집착하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병들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은 한 6개월만 계속해 보세요. 원망, 불평, 낙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막 큰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우고 막 도전해 보세요. 아까도 이제 좀 바꿔서 이제 윤봉지. 아까 1부는 유광 장로인데 오늘 윤봉지 장로 2부는. 도전해 보라니까 뭐 된다고? 국회의원 된다고 도전해 봐. 막. 이렇게. 왜 도전하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고 막 도전해 봐. 그 아까 하기야 뭐 못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윤 장로 보고 매주 지금 2부 성가대 이렇게 훈련하고 성가하는 거거든. 이제 국회의원 되면 주일날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도전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크고 작은 문제 있잖아. 그 문제 가지고 막 그 문제 해결을 막 집착해보고 6개월만 해봐. 병들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특히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신체적으로 병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답은 간단하지. 치유해야지. 모든 불신자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싹 병들게 돼 있어요. 그게요. 치유해라. 뭘로? 복음 가지고 영혼을 치유해라.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깊은 삶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라.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구원 주신 것 감사. 말씀 주시니까 말씀을 딱 붙잡았어.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그러니까 치유가 돼.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항상 할 것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속할 것으로 인생을 디자인해라. 이제 먼저 할 것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편집하고요. 인생을 탁 편집해 복음으로 편집시키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탁 설계해 넣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복음적인 기도를 가지고 탁 설계를 해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할 것으로 인생을 디자인해라. 이제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속할 것이 뭐냐? 새 절기의 비밀을 지키고 누려라요. 그러니까 지속할 것으로 인생을 디자인을 탁 해버렸어요. 6월절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 버리세요. 하나님의 오직, 그게 나의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뭐라 합니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자, 오순절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걸로 딱 디자인해야 돼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수장절 재창조.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속할 것, 새 절기 비밀을 누리는 것을 지속해라. 유월절 하나님의 오직,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재창조. 예배 때마다 말씀과 함께 이 비밀을 누리세요. 현장 가면 말씀과 기도로 이걸 누리세요. 그리고 새 절기의 비밀을 여러분의 업, 학업,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 와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절대 가치관이 딱 나와요. 가치관. 사단의 가치관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사단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관을 두냐면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 거기다가 가치관을 둬요. 하나님 나라 성도의 가치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더니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라. 자,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편집을 탁 해버리세요. 그리고 항상 할 것이 뭐지요? 현장 가면 할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기도. 그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를 해요. 그리고 지속해서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새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뭐지요? 새 절기 비밀,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저 2, 3절 살리는 빛의 역사. 그러면 가치관이 딱 생겨. 되게 여러분 막 고민, 갈등 많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민들도 있잖아요. 그래 막 잠자려고 약 먹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간단하더라고요. 가치관 바꿔버리면 돼요. 가치관 바꿔버리면. 그게 쉬워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상담하겠다고 전화 오거나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전화 가끔 와요. 상담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는데 그 상담하신 분들 100명이면 100명 다 답은 똑같아요. 가치관이 그대로예요. 가치관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복음에다가 가치를 두지를 못해. 그렇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거기다 가치를 두지 못해. 아직도 세상의 가치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얼른 쉽게 해서 하나님은 A라는 데 가치를 두고 있는데 자기는 B라는 데 가치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응답 못 받아요. 가치관 바꿔야 돼요. 가치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 바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습니까? 뭘 보여주고 뭘 목적한 거죠? 가치관 바꾸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 바꿔 그 말이에요. 정말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이 딱 되고요. 현장 가면 성경적인 기도로 설계가 딱 되고 그리고 평생을 놓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접했을 때 지속해야 될 것, 새 절기, 이 비밀로 디자인돼 버리면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기준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오직이라는 기준이 생겨요.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응답 유일성. 하나님의 계획 재창조. 그래서 애굽으로도 바벨론으로도 저 노마로도 보내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7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이때부터 참 능력 옵니다. 무슨 능력이요? 보호자의 능력. 이 지상에서 만들어진 신분 권세 말고요, 지상에서 받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이 신분 말고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신분과 권세, 보호자의 능력이 탁 나타나요. 신분과 권세, 위에서 주시는 신분 권세.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교만하다 할지 모르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고 지식이 아니고 절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고 지식이 아니라 절대 지식. 어쩔 때는 우리 랩런트들도 내 말에 속지 말고 뭐 공부 뭐 할 필요 뭐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복음이면 완전합니다. 또 내 말에 속지 말고 복음이 그만큼 완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다. 그런데 지난 주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저 OMC 장학금 신청하지 마라. 그 말도 신청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런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OMC 장학금 신청하라고 광고 나왔으니까 싹 신청해요. 진짜 하라니까요. 이상하게 전국 교회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 이게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서류 만드는데 어려워서 그러는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요번에는 우리 랩런트들은 OMC 장학금 전부 신청하세요. 내가 그 신청하지 마라 그 말은 뭐 거지처럼 그렇게 손벌리다냐, 그런 중심과 그런 생각으로 살라 그 말이지, OMC 장학금 잔치를 신청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야. 참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 그때부터세요. 위에서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파송이 돼요. 빛, 어두움이 두 번 다시 고개를 쳐들 수 없는 빛의 역사, 237 현장에 흑암을 완전 꺾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7명 렘넌트 얘기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렘넌트 얘기요, 로마서 16장 증인의 얘기입니다. 결론,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와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요 지식이요 모든 보아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절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도는 절대 지식. 마태복음 13장 44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더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복음은 절대 가치.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해 버리세요. 그러면은 백년응답이 와요. 그리스도로 편집해라. 백년응답.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설계를 해버리세요. 천년응답 오겠죠. 그리고 선교, 이거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 복음 바토를 넘겨주는 것도 되고요, 렘넌트 키우는 것도 되고, 이거는 제237 5천 종족 땅끝까지 가는 것도 되고, 이 선교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라.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작품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작품으로 남든 그렇겠지요. 주로 이제 학자들은 책을 가지고요, 모세오경을 남긴 것처럼 학자들은 책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겠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산업이 영원한 작품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록펠러 재단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모델로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역사 속에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렘넌트 키우고요, RC 운동 237, 5천 종족 이 선교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해 버리라니까요. 그러면은 영원한 작품이 남아 영원으로 가요. 저는 우리 산업하는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이 그 산업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를,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녹펠로 재단처럼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막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버려요. 영원한 작품으로 뭐를 남기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고, 그 응답의 주역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헌물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각인하라는 말씀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편집하게 하시고, 이제 현장 나가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로 내 인생이 설계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나옵사오니 이 응답의 주여 그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